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어느 날보다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좋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입교식,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새로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시험이 좀 있었거든요. 어제가 시험이 오후 10시에 있었어요. 10시. 그래서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눈이 결과에 대해서 막 초롱초롱하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결과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일단 시험을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쌓여져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나면, 즉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회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 소녀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그 소녀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도 하게 되었죠. 그런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과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찬양제에 나와서 그런 찬양하는 모습들을, 신앙의 가족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은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쉽게 그리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도 그 자매가 41년이 지난 시점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첫 시간, 아마 그 자매는 절대로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이 이야기는 바로 저희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이 모든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회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절망과 체념 속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늘 구원과 회복의 날을 꿈꾸게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회복의 역사,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회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회복의 통로가 되고 싶었던 마음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를 보면은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이미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인은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동물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 백부장이 하인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은 자신의 회복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위한 회복의 통로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새롭게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 내립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보게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게 되죠. 사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즉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와 같은 이 행악자 사울, 분명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앞으로 쓰실 일꾼이라면 자신의 형제의 힘이 틀림없다라는 마음으로 사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4사람이 나와요. 이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요 별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돼야지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나에게 이익될 것이 전혀 없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네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병든 사람에게 더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삶에만 머물러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즉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별로 감정이 안 들어가나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복음 증거를 명령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문구 밑줄 근대만, 지금 이 PPT로 보시면 빨간 글씨일 거예요.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구절들은요 이 땅에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달라스 안에도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마음의 상처와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런 표정 없이 난 잘 지내고 있네 라고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에서는 너무나도 회복이 필요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나 원수로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작 그들 스스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원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난 쟤하고 정말 안 맞아. 저 사람은 너무 싫어. 이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 없어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연약한 사람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주위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분명히 아시고 그들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내 눈으로 보면 당연히 원수 많죠. 내 눈으로 보면 판단이 되죠.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도 회복돼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볼 때 이제는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긍휼과 자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시선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데도 아직도 안 띄워주네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 더 이웃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 정도밖에 사람에게 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살인자들, 그 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라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살인자들, 그 포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인자요, 원수요, 포악한 자가 아니라 뭐로 보이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될 너무나도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며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굳건한 믿음. 회복의 통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주인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주역임을 우린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은 아마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했을 겁니다. 아, 사람이 너무나 많네. 아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돌아가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면 그는 회복될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회복돼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예, 우린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저와 교제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요, 저에게 얘기하는 거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 제가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변질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진리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이 진리다, 이 사실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꿋꿋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함께 일하실 줄 알아셔야 돼요. 혼자 일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불어 함께 일하는 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아마 중풍병자를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 애쓰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너무나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 있는데 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 요청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요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함께.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죠?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이제 또 부딪히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할 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할 각오를 좀 가지셔야 돼요. 값을 지불할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요, 지금 지붕을 뚫고 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가 뭐예요? 지붕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뚫은 지붕값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돈 노예들이 많아요. 돈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은 회복의 통로가 안 돼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 예. 이 지금 네 사람은요, 돈 계산 안 했다니까요. 이 사람 주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지붕 그냥 뚫어버렸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리는 가운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사고 나잖아요. 미국 아주 조그만 일도 수당하는데 여기서도 수당할 수 있잖아요. 고소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네 사람은 각오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할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회복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회복을 위해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헌신하시고요, 재정도 헌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그 죽어가는 영혼,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줄 알며 값을 지불할 각오를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시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웃이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함께 일하며 때로는 좀 값을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브라함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저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저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